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다시 홍해를 덮어서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화답으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후창을 하죠. 네. 이렇게 정말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전에는 어땠나요?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었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치료 작업 들어가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를 먼저 시켜야 해서 지금 구원을 해 놓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 다음 작업 들어가십니다. 네, 24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다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아주 애가 탑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해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쓴물이어서 아주 구토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옛날 성질 그대로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괴로워도 유순하게 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재앙, 6월절, 홍해도하,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왜 원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물 없는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갈증 끝에 쓴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숨겨둔 못된 성품들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해서 치료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먼저 주신 후에 구원 체험 주시면서 치료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갈증과 쓴 물맛을 보이고 계시다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을 아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빨리 치료되고 통과됩니다. 원망 불평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고통은 길어지고 축복은 멀어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어요. 네, 그 나무가 정말 신기하죠? 백성들도 아마 저 나무 뭐지?
하고 떠올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22, 23, 2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먼저 하셨어요.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시는데 24절에 쫓아내실 때에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영생을 얻었잖아요. 무엇을 얻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의 음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내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러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죠. 그래서 진짜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것과 같은,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그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적인 치료를 하시는 생명나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수의 강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상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만국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를 테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된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료에 협조하도록 그 치료약과 치료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즉 훈련 연단시키시면서 치료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를 행하고 다 지키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약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기준도 법도와 율례입니다. 치료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죠. 사실 사람으로 오신 법도와 율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의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만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질병은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질병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주시는 상황 메시지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타인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난이 1대1 대응으로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나 자신이 나의 성찰, 나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메시지로서 받아들이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법도와 율례,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물샘 하나마다 지파들이 다 텐트를 쳤겠죠. 그리고 종려나무 1흔그루, 70장로들이 종려나무 밑에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 계명을 말입니다. 이때 계명은 아마도 19장에서 베풀어질 10계명, 그것을 여기서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잠시 휴식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대신 그 생명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을 붙이셨습니다. 이제 법도와 율례,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으며 하나님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혼으로 거듭나시기를,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베푸셔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의를 지키고 가르침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의 재창조를 언제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창조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고난과 질병과 또한 악한 것으로부터 거듭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예수제자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